믿음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이긴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달랐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요.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길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를 바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는 것을 알고는 못 견뎌했어요. 부은을 내고 참지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물이 거절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어디 두고 오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분이 났다. 참지 못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다윗도 법궤를 모셔오다가 거절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이 났죠. 화가 나가지고 법궤를 그 가까이에 있는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화가 났죠.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거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거절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꼭 생각해봤죠? 뭐가 문제냐?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왜 그러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록해 주신 말씀,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도 그랬더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동생에게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가르쳐 주십니다.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이 어찌되냐? 조심이라. 분을 내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다. 네가 분은 나지만 잘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붙잡아 끌고 가리라. 결국 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서 자유한 것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탄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소욕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본성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3살짜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 뭐또 3살짜리가 무슨 죄의 본성을. 그래서 읽어봤더니요. 내용이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캐롤라이나의 샌더슨 판사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3살 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방송 대곡을. 어린아이가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달래다 지쳐서 항복. 남편이 오자마자 아이고 당신이 해보라고.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왜? 무슨 일인데? 사랑하는 나의 딸 왜 우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사다 준 거북이가 죽었단 말이야. 애가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거북이를 선물로 사다 줬는데 거북이가 죽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 슬퍼가지고요. 죽은 거북이 때문에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뭘 사다 줘도 달래지질 않아요. 맛있는 걸 해줘도 상관도 안 해요. 예? 아빠가 알았다. 다른 걸로 사다 줄게. 장례식을 치러주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달래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 장례식도 그거 괜찮은 거다. 장례식 하려면 친구들 다 초대에다가 케이크 사다 놓고 잔치를 베푸는 거야. 기쁜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뚝뚝 닦았어요. 그래? 그랬는데 거북이가 움직이네.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깊이 잠자다가 잠에서 깨서 이제 굽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일단 딱 그래. 아빠, 거북이 죽이자. 무서워요. 친구들 불러다 놓고 케이크 사다 놓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면은요, 자기 좋은 거 하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요,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저 죄를 짓고 있다 그러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슬그머니 넘어가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다니까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내 몸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죄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이 나를 끌고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 나는 다르게 살고 싶은데 죄의 소욕이 나를 끌고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싶은데 죄의 속성이 나를 끌고 자꾸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요.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죄를 멀리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길이 뭐냐? 복된 길이 뭐냐? 잘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길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피해야지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악인에게서 나오는 건 악한 겁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건 암만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축복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바른 얘기를 해요. 귀신이라고 맨날 틀리는 얘기합니까? 아니,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니까요. 이 귀신이 가끔 맞는 이야기를 하고요,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하는 이야기는 잠잠하라.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귀신에게서 나온 건 악한 거거든요. 맞는 얘기를 해줘도 악해요.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즐겁고 향락이 넘쳐나고 잔치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죄인의 길은 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받는 일처럼 보이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된 길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 바로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 말씀 틈나는 대로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저기 기록해놓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얼마나 멋있는 기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아벨의 믿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때에서 태어났지만 가인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삶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가인도 부모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빼먹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았죠. 자칫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주일날 일만 안 나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장의자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그게 주일 성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그저 움직이지 않고 이 시간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배실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까? 1시간 동안 예배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좋다. 아닌가? 스피커가 성능이 좋은 건가? 이 생각하느라고 1시간 보내구나.
그럼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인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가 되면 제물 갖다 바치고 그걸로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제물을 다 거절하셨어요. 네 것 받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나가도요 변함이 없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요 가인이 한 일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인같이 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제대로 가는 사람을 해코지, 해치고 죽이고, 아니 자기 길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에 끌려가는 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닙니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피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자꾸 딱딱하고요, 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피합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피할 줄을 알아. 피할 줄. 아벨은 죽어서도 말합니다. 아벨은 죽임 당했으나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에요. 아벨은 짧게 살았지만 오래오래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두고두고 바른 선택을 했다고 인정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주셨어요. 짧게 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서문학교에 홀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홀리갑을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홀리갑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설득을 하고 가문이설로 꼬시기도 하고 회유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 로마의 황제도 신이다. 그렇게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 더군다나 86세나 된 노인을 죽여봐야 뭐합니까? 남은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도 신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요, 장교들이 그래요, 총독이 그래요. 계속해서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홀리감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요,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만 따라하면 됩니다. 케사르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에게 뜯겨먹히게 하겠다고 하니까 전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순교하게 하지, 순교의 영광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책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불에 태워서, 장작더미에 불을 태워서 그렇게 죽이도록 하자. 협박을 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케사르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마디만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장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나를 잠깐 태우면 끝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홀리감은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점점 뜨거워지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갔어요. 믿음이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삶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믿음과 생활이 별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믿음, 아벨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의 형 가인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아벨의 선택한 길, 아벨이 간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